좀 울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민수기 7장 1절에서 좀 말씀이 길지만 17절까지 여러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7장 1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만사가 잘 된다. 나는 만사가 잘 된다. 여러분 중이 연불하듯이 자꾸 하다 보면 중들이 입에 연불이 붙어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자꾸 내 마음속에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입술의 말들을 끊임없이 내가 나를 축복해야 돼요. 제가 어느 여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래요. 야, 니는 어찌 나만 보면 자꾸 주라는 청구서만 내냐. 하나님이 그래 깨닫게 하더니 네가 니를 축복 안 하는데 내가 왜 니를 축복하냐 이라더래요. 우리가 우리를 축복 안 하는데 왜 니는 나보고 축복해줘 그러냐. 참 가슴이 찡했거든요.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최고로 한번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느 동네는 가니까 이제 매화가 한창인데 어느 동네는 가면 벚꽃이 다 펴버렸어요. 그죠? 양산에서 벚꽃이 제일 빨리 피는 데가 어디냐면 대방 7차 그 도로 앞에 가면 벚꽃이 벌써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봄이 다 지나가는 것 같다 하다가 또 이쪽에 가서 보면 아직까지 꽃도 안 핀 데도 있고 그래요. 자연이 순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 힘든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계기가 된다면 분명히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족장들의 예물. 오늘 우리가 민수기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 끝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민수기 7장 말씀은 성막을 봉헌한 후에 우리말로 치면 교회를 짓고 입당 예배하고 그 다음에 봉헌 예배가 있어요. 입당 예배는 예산값이 있는 예배를 입당 예배고 우리가 봉헌 예배는 빚이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께 채우는데 그래서 이게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식을 하는데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봉헌물 헌금을 드리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7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시간의 순서가 좀 이상하다 느껴요. 성막이 건축이 완료된 때가 출애굽한 후, 그죠? 둘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만 1년하고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보면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한 달 뒤에 인구를 조사해요. 근데 시간적 순서로 보면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기록의 순서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의미를 이 기록의 순서를 바꿈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을 나가기 위한 출정식을 앞두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강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 3장과 4장에서 네 지파에 대한 역할과 직무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성막이 세워진 후 7일 동안 아론의 자녀들을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행사를 해요. 쉽게 말하면 목사 안수식을 한다고요. 그리고 7일이 지나고 8일째부터는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12지파의 족장들이 12일 동안 하루 한 지파씩 매일 하나님께 동일한 예물을 다 올려드리는, 예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파별로 어떤 지파는 사람이 많고 어떤 지파는 사람이 적고 이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지파가 동일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고 다 누구나 뭐요? 동등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의 예물이 동일한데도 민수기 7장을 보면 반복해서 12지파가 드린 예물을 반복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각자가 드린 모든 것은 다 귀한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드린 뇌물이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막이죠. 그렇죠? 성막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성막은 시내산에 있던 하나님을 성막 안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나와 저 멀리 떨어졌던 하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한 사건이 성막 사건이에요. 성막이 완성된 후에 이제 봉헌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족장들이 앞장서서 먼저 그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지도자로 시험 받는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뭐요? 항상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본문의 전체의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따르면, 예물은 언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민수기 7장 1절에 어떻게 드는가 하면, 여러분 족장들이 예물을 언제 드렸어요? 7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래서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죠?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가서 이제 거룩히 구별한 날에, 거룩히 구별한 날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자,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거두어서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이동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들고 못 가니까.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거두 운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레와 수레를 끌고 갈 수 있는 소들이라고요. 그 12마리 소와 6마리 수레를 성막 봉헌식 때 족장들이 드립니다. 자, 소와 수레에는 성막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물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필요할 때 사람을 붙여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우리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안 준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때로는 힘들고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낙심도 찾아오고 왜 이렇게 힘이 들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들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워 주시리라. 채우시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뭐 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업이라는 사람이 부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의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집이 무너져서 몰살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들이 갑자기 다 빼앗겨버리고 자신의 몸은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되고 비참한 삶, 그리고 자기가 부리던 종들은 주인을 무시하고 비아냥되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욥은 이런 상황에서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욥의 삶이었다면 내 심정은 어떠할까?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런 어떤 절망과 낙심이 찾아온 이 상황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준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혹 지금 나의 삶이 지치고 많이 힘이 드신가요? 우리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됐어, 이 말입니다. 욥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다시 채워줄 것이라, 그런 의미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풍성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에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할 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고 이동할 때 각종 성물들을 운반해야 되는데 그 운반할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수레가 필요합니다. 수레를 끌고 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족장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 속에 담긴 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성막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36장 3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날마다 가져왔다 그랬어요. 가져오라 큰 게 아니에요. 오늘 성막 봉헌 제사 때에 족장들이 성막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뭐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가 생길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처럼 정말로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물의 자세죠. 그런데요, 저들이 성막에 필요한 물질을 혼자 하기 힘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거. 그때 족장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수레 하나를 바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7장 3절에 보면, 그죠? 수레 6대 소 12마리니 지휘관 두 사람들이 수레가 하나씩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해서 수레 하나를 드리는 겁니다. 소는 나 혼자서 한 발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각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서로 필요할 때 협력하게끔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족장들이 저들이 받은 은혜대로 수레를 협력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여러분, 때가 중요합니다. 성막에 지금 기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회가 지나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도 은혜 주실 때 바쳐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남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말자.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 있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뭐 한다고요?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 번역해 놨어요. 힘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이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차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요,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의 감동을 주실 때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사실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은혜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시험하는 자가 꼭 찾아와서 그 은혜 주신 것을 싹 빼앗아가서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려고 해야 되는가? 다윗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다윗 같은 마음.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14절부터 우리가 14절에서 15, 16절을 쭉 가는데 14, 16절만 같이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자,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모든 것이 주께로 받았으니 주께 드릴 뿐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나 욥의 고백이나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질관이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뭐라고요? 주의 손에서 왔고 그래서 내가 다 이것이 주의 것이라고 내가 인정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주님이 주셨다고 여러분도 인정하시는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다시 내가 주께 돌려드릴 뿐이에요. 이런 자세를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걸 갖다 자원하는 자세라 그래요. 자원하는 자세. 내가 소유한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단지 뭐요? 하나님 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관리자, 청직일 뿐이다. 오늘 보세요. 족장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요? 그것을 받아서 성막에 사용하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민수기 7장 5절에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내인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해막 봉사하는 데 쓰라, 성막 봉사하는 데 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할 때 그때마다 사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감동자가 되어야 돼요. 혹시나 살면서 하나님 혹시나 나보고 내라 국가시고 나한테 오지 마이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여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나를 감동해 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물건이 필요하더라면 내가 못하니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나는 못할지라도 할 수 있는 힘을 주라고, 나를 감동케 하라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정말로 내가 감동을 주실 때, 내게 감동을 주실 때 오늘 다윗처럼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다는 이런 자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준다면 그 삶은 차고 넘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만이 부활의 때 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드린 그 종자씨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내가 먹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예물은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표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표현이다. 오늘 민수기 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래놓고요, 11절에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이랬어요.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배진한 순서대로 제일 앞에 있는 유다지파부터 저 뺑돌아서 납달레 지파까지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봉헌식 때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12지파가 같은 한날에 함께 편하게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사람씩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이 뭐요? 항상 늘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 족장들이 매일 하나님께 바친 예물들을 민수기 7장 12절에서 83절까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예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바친 봉헌물 중에 여러분 그릇이 있어요. 그죠? 130세겔 나가는 음반 하나. 다시 말해서 이 세겔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람으로 바꾸면 11.4g이에요. 그러면 1.5kg 나가는 은으로 만든 그릇 하나, 그 다음에 70세겔, 약 한 800g 나가는 은으로 만든 또 은바리 그릇 하나,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담은 고운 가루, 그 다음에 10세겔, 약 114g 나가는 금그릇 하나, 그 다음에 거기다가 향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들어요. 그리고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들어요. 속죄제물로는 순염소도 한 마리를 들어요.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들어요. 여러분 그릇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는 제사용구로 쓰는 거고, 저들이 바친 예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결한 제사를 이야기해서 쓰이는 제물들이에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소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 제사잖아요. 그리고 번제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물이에요. 속죄 제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과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물이에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그릇과 고운 가루와 번제물과 속죄물과 화목제물에 대한 이 제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12지파 족장들이 드린 예물은 오늘 이 성막 낙성식 많은 제물을 드린 것은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부터 있었던 게 11조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도 저들이 안 하니까 말라기에 드려보라고 복 주는가 시험해보라고 하는 거지 11조도 복 받기 위해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헌금생활은요, 내게 주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분리가 안 됩니다. 헌금생활은 내가 주님의 죽으심의 대속의 은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누가 더 많이 헌금합니까? 누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목사라서 할까요? 장로님이라서 할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의 확신이 넘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요,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에서 헌금생활이 인색합니다. 여러분은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목사라도 360일 믿음이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대속의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인색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면 정말로 내 모든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헌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과의 대속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오늘 족장들이 봉헌물을 드렸다 했어요. 그죠? 봉헌물. 우리가 말라기에도 봉헌물이 나옵니다. 봉헌물은 11조 플러스입니다. 나는 11조 생활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웃들을 위한 이 헌물, 봉헌물 예배를 열심히 내가 참여하는 신앙생활인가? 헌금생활은요, 교회 다녀도 내세신앙, 부활신앙,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예요, 내가 가능하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적은 사람은요, 온전한 봉헌물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함께 있다. 내가 보물이라 여기는 그곳에 어쩔 수 없이 내 마음도 따라간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구속의 은혜,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 예수가 나의 소망이라고 믿어지는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이 따라간다. 그러나 그만 내가 종교인으로서 교회 안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예배는 드릴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헌금은 남들이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이 대속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만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이 드리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족장들의 예물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날마다 신앙 고백의 표현이다 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모습이 헌금생활이에요. 자, 세 번째로 합니다. 족장들이 드린 예물은 족장들이 드린 예물은 다 기록되었습니다. 다 기록되었습니다. 자, 민수기 7장 12절부터 17절에 첫째 날 누가 드립니까? 오늘 본문에 유다 지파에서 드리죠. 그 다음에 18절, 24절, 30절, 36절, 42절, 48절, 54절, 60절, 66절, 72절, 78절 쭉 이렇게 12지파가 뭐요? 매일 12일 동안 동일한 예물을 드린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다가
민수기 7장을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하고 읽어본 사람은 이랬거든. 왜 똑같은 내용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적어놨을까? 아유, 짜증나.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12지파 족장들이 12일 동안 하루 한 지파씩 하나님께 거의 동일한 뇌물을 매일 드리잖아요. 12지파가 드린 뇌물이 뭐 안 달라요. 같아요. 내가 같으면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부터 쭉 해가 적어놓고 이들이 동일하게 같이 들었더라 이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복잡하게 장구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학자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여서 앞으로 드린 자에게 갚아주려고 그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공짜가 있는가요? 없어요. 그죠? 내가 생각하기에 공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뭐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주 작은 섬김도 여러분의 아주 작은 봉사도 낱낱이 기록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 다 하나님 앞에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주부에 자기 헌금액이 기록 안 됐다고 뿔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부에 기록이 안 돼도 뿔 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는 기록되었으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사람인지라 치다 보면 이름 빠져물 때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정확하게 기록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쉬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일들과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도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 때문에?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일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관계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민수기 7장 말씀을 보면 짜증나요. 그죠? 그 이야기 자꾸 듣는데 거기에 12사람 이름이 적힐 때 내가 11번째 해당되는 사람이라 칩시다. 하나님이 얘야 첫 번째부터 똑같으니까 그만 내가 10번째까지 적고 말란다. 그럼 11번째 내 이름 와서 싹 빠지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우리는 관계가 없는 입장에서 12지파가 드린 뇌물을 기록할 때 아우 답답해, 성경 읽는 내가 힘들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관계된 나라면 내가 12번째라면 11번째까지 기록하고 내 이름 싹 빼면 기분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주부의 이름 헌금했는데 빠지도 서운하다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 이름을 잊지 않고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다. 다윗도 자신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요, 자신의 그 왕이 되는 과정을 도왔던 수고한 사람들에게 사무엘하 23장에 쫙 자기를 도왔던 사람이 다 적어놓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목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자신을 도와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자기가 죽음 앞에 설 때 로마서 16장에 24명의 이름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신의 기억에 남는 이름을 기록한다면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주와 복음 위에 봉사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헌금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을까요? 빼먹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시작 그가 행한 대로. 이 말은 주님이 기록했다는 얘기잖아요. 장부가 있으니까 행한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기록 안 해놨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이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하고 봉사한 것들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 말은 여호와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주께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말들을 지금 뭐 했다고요? 분명히 뭐요? 들으시고. 이 말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말들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분명히 들으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몸부리치는 우리 이야기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또 뭐래? 주께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있는 뭐요? 기념책에다가 뭐 했던 거요? 기록하셨느니라. 지금을 치면 녹화겠죠. 그때는 기록이니까.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 힘을 냅시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무시해도, 우리들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도 세신다 했잖아요.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들, 그 물질들, 그 봉사하는 것들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인지라 왜 나를 안 알아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섭섭하다가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잖아 하면 위로가 돼요. 사람이니까 실망이 되다가도 아니야,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잖아. 뭐 하려고? 나에게 갚아주시려고. 여러분, 그뿐 아니라요, 주님은 사람들이 연복게 헌금하는 거 다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헌금함에 돈 넣는 걸 앞에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보실까요? 이놈 집사가 내가 너 100원 해야 되는데 50원밖에 안 해? 그러시려고 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록해서 상 주시려고.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상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행함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물질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책에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우리는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비록 저 사람이 꼴이 보기 싫어서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장부에 기록되기 위해서라도 동참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자들은 이름이요 흙에다가 기록된대요. 흙에다가.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흙에 기록이 되어 오리니. 왜 흙에다 기록하느냐 하니까 그는 생수의 그릇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땅에다 기록된다. 흙에다가. 여러분 시간 지나면 뭐 될까요? 이 말은 지워진다는 거예요. 지워진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그 기억 안 나? 몰라. 장부 가져와봐. 없어. 왜? 다 지워져 버렸으니까.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땅에다 기록해놨으니까 천국에 가서는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지파의 족장들의 헌물은 다 자세하게 12지파가 들은 내물은 동일해서만 기록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헌금 생활도 자세히 기록하여서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상급에 반영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인지라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면 실망이 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낙심은 나를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땅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면 헛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땅에 아는 하늘나라 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 이러죠. 그러면서 이 말은 자기가 행한 대로 이 말이거든요. 을을 행한 자는 을을 기록하고 악한 일을 악한 자를 기록하리니 12절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행한 대로 말이 무슨 말입니다. 심은 대로 내게 기록된 대로 갚아주리라. 12지파 족장들이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바친 후에 이제 모세가요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이라는 말은 지성소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 먼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7장 8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이제 12지파가 예물을 다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보고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건 분명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기쁘게 흠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었더라면 분명히 뭐 저주하라 뭐하라 명령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보고 안 해도 주님은 다 보시고 기록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이 족장들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성막 낙성식 때 12지파의 족장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그 다음에 우리들의 봉사들이 다 낱낱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책에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활의 때 상급의 멜루간으로
반드시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은 날마다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더 많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천국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지파들의 족장들이 드린 그의 고백의 예물처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여러분 함께 찬송합시다.